기도함으로 1월 10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힘듦으로 비대면 예배는 연장되었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나의 주어진 공간 속에서 드린 예배는 멈추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처소마다 모든 마귀의 공격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하소서. 이 근심으로 진리를 하는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하소서. 이 근심으로 생명을 얻는 회개하게 하소서. 여전히 죄에 머무는 후회가 이 죄로부터 돌이킴으로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 삶에 맺게 하소서. 여전히 죄에 머무는 후회가 나로 근심하게 하소서. 나로 근심하게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하소서. 근심으로 진리를 하는 회개하는 하나님 뜻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온전히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의 담대함을 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구하며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해서 그 믿음을 항상 이렇게 놓칠 때가 많거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좀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주신 믿음으로 견고해 모퉁이 돌 대신 주 나의 왕으리
흑암에서 건져 사랑의 나라로 나의 비단 옮기노라. 너를 흑암에서 건져 사랑의 나라로 나의 빛 아래로 옮기노라. 너를 흑암에서 건져 사랑의 나라로 나의 빛 아래로 옮기노라. 너를 흑암에서 건져 사랑의 나라로 나의 빛 아래로 옮기노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그
그 빛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빛이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의 가사처럼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오라, 미움에서 나와 사랑 안에 거하라. 갇혀 있던 나를 풀어주신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놀라운 그 빛 안에, 놀라운 기쁨 안에,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주님이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빛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평안하게 거하게 하실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나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구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온갖 방해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회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곳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할 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나누는 속에 깨닫게 하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네. 우리의 원죄를 나타내는 죄가 처음 들어오게 된 이야기가 써있는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교하다. 강교하다는 의미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강교하다라는 뜻이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강교하다 이런 게 아니라 슬기로운 자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불완전한 존재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게 들짐승의 가장 슬기로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뱀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슬기로움을 가지고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질문을 비꼬아서 질문을 했어요. 동산 나무 모든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뱀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질문을 여자에게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뱀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 근데 먹지 말라고 한 건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여기에서 이 여자가 한 대답 속에 이상한 뉘앙스가 쓰여 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 것이다. 너희가 죽을 것이야. 약간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런데 이 전장에는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여자가 약간 왜곡시켜서 이 뱀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을 거야. 죽겠지? 근데 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해됐어? 묻는 거죠. 이 뱀과 이 여자의 대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자는 왜 이렇게 대답했는가? 뱀은 왜 이 모든 다 알고 있으면서 이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을까? 이 뱀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행동이 항상 이렇거든요. 간사하고 교활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죽게 하고 떨어뜨려 놓는 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지목하여 금지시키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마라. 근데 이 나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흐르는 물에 이 선악이 알게 하는 이 샘의 물을 먹지 마라 했으면 아마 선악수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돌을 만지지 마라 그랬으면 선악석이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이 의자에 앉지 마라 그러면 뭐 선악자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지목하여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명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는 나의 것들 없습니까? 이것은 뭔가 여지를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내가 이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뭔가 등지게 되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나의 선악과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선하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은 이 세상의 윤리도덕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개념인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윤리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바로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헬라어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가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근원은 죄예요, 죄. 오늘 지금 이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을 빗나가게 하는 말과 질문을 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로 죽이기 위해서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면서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몸에 붙는 죄는 점점 짙어집니다. 그 짙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순수함을 잃어가죠. 우리가 자라면서 순수함을 잃어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죠. 성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경제관념, 뭔가 이성의 눈을 뜨는 것들, 그리고 돈의 맛을 보는 것, 명예. 어렸을 때부터 명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노출당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지만 세상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함을 잃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단은 보십시오. 처음에 과장했어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 그리고 부각시키게 만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지 부각을 시켰어요. 그리고 뱀이 결코 너희 죽지 아니할 거야. 부정을 했어요. 부정.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너희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부정적인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한 20만 원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내 수중에 돈이 없어요. 빌려줄 수가 없어. 너무 친한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가격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10만 원인데 빌려줄 수 있어. 처음에는 이렇게 덩어리를 크게 했다가 이거 좀 작게 하면은 그게 좀 작아 보이는 거죠. 컸던 덩어리에 비해서 이것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는 안 했지. 선악을 알게 했나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네. 이렇게 생각을 비꼬고 분별을 못하게 시야를 흐리게 만들면서 이 사단은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초점을 헷갈리게 만들면서 비교하게 만들고
불평불만하며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먹고 싶은데.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죄가 항상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사단은 준비하고 있고 그 틈을 지켜보고 있는. 근데 이 죄를 지면은 이 죄는 너무 빠르게 전파돼요. 성경에서는 누룩을 가지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스트 효과. 누룩을 넣으면은 빠르게 이렇게 전파되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금 초토화시켰잖아요. 근데 죄도 똑같다는 거죠. 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자기 혼자만 먹고 그냥 만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아담에게 가서 내가 이 먹었다. 너도 먹어봐라. 그 남편이 아담에게도 강요를 하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과장시키고 부각시켜 부정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유혹 속에 여자가 말한 이 6절을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뭔가 노력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뱀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자의 마음이, 여자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나무를 지금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멈췄으면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지. 이거 아니지.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이 열매를 주었죠. 그 남편 아담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눈은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서 여러 갈래길 속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비교의식에 잠재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잘했다 하면 잘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잘못했다 하면 잘못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리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며 산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어떠한 곳에서 어느 곳에서도 똑같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면 하나님 분명히 선하다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여자와 이 아담과 여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원죄는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에 영향을 주게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원전이 터졌어요. 그 지역에 그 원전이 터졌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다 뿌려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기형아로 태어나는 거죠. 이 원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형제를 죽여버리죠. 그 뒤로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오기까지 더 악해지는 시대의 순환됨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 자유하거든요. 이 기분 아시나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버텼을 때 우린 자유예요. 세상의 그 유혹과 그 사단의 시험과 공격 속에서 우리가 그 죄악을 버티고 승리했을 때 우린 당당하고 떳떳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버티고 승리했어요. 이 당당함 속에 주어지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작은 것이라도 큰 것이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봐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에게 준 더러움, 수치심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누가 벌을 주기도 전에 스스로 죄에 얽매이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죠. 그게 인간이거든요. 작고 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엔 이것을 거스르게 하려는 인본주의와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사상들이 즐비하지만, 왜냐면 죄를 짓고도 뭔가 당당해. 이게 멋있는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수치심과 이 죄의 더러움이 주는 자책감마저 뭔가 그걸 승화시키는 것처럼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죄의 홍수에 빠져 허덕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필히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치심과 그런 더러움에 지나가면 이제 변명하고 내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리화는 장면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들이 눈이 밝아져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오심을 느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동산인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여자여, 네가 어디 있니? 물으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숨은 이유를 이야기하죠. 내가 왜 숨었는가? 변명하죠. 지금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희가 벗었음을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이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변명과 합리화를 넘어서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죄는 이래요. 세상에 들어온 죄는 항상 이렇습니다. 나는 살아야 되거든요. 나는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 남자가 핑계를 대었죠. 아담이 핑계를 대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찍어주신 이 여자,
이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 여자도 얘기해요. 넌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왜 먹었느냐?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뱀에게는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넘어지고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나와주죠.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엔 또 그렇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은 영웅이 되기보다는 쟤 왜 저래? 오버하네. 이것을 무서워하여 사실인 것조차 사실이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런 억눌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게 됨을 위하여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뭔가 바르게 되기 위한 말조차 섣불리 꺼내기 힘든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와 뱀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뱀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흙먼지를 먹고 살고 여자와 그 후손과 원수가 되고 그 머리를 부수고 그 뱀은 발꿈치를 물면서 살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받게 되었고 아담은 땅이 아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수고하고 땅에서 수고해야 네가 일해야지만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고통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큰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죽음의 때를 맞이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먹으면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결말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 멸망, 고통, 죽음, 저주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왔을 때 불순종하며 믿음이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고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고통스러운 죄악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3장의 말씀을 쭉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주신 큰 은혜는 이것이었어요.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와. 그 전까지는 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서. 근데 이 하와라 하는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로라. 아담과 하와, 이 둘이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들이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쫓으셨지만 이들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말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 연장과 그 연장됨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지금의 여러분도 지금 이 생명을 얻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뭔가 섬세한 배려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속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 방법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모두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근데 여기서 22절을 읽는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좀 새로운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곳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세 번역에는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는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나됨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가장 귀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때로는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상황 속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그 인생이 끝이 없이 살아간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요. 정말 난리. 할렐루야. 저번 주에 창세기 1장을 여러분과 묵상하였습니다. 이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근본,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창세기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해 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22절 말씀을 부정적으로 들어보십시오. 뭐야? 생명동도 못 먹게 하고 쫓아내기까지 하는 거야? 고통스럽게 땅 밟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부정의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 아니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여러분 안 겪어오셨잖아요. 옆에서 봤거든요. 하루가 태어날 때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고 함께 살면서 그렇게 힘든 모습을 본 적은 없어요. 봤던 중에 가장 고통스러움으로 잉태된 이 생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힘들어요. 마음이 막 뭔가 그 기쁨과 그 고통과 중간 속에서 막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겪음과 그 고통을 인내함을 통하여서 지금 저희에게 사랑스러운 딸 하루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영생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아니 이것을 인정하고 나의 주권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속이고 거짓말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죽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 틈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기를 바라며 지금도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는 속에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것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다면 이런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에서 또 주는 교훈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서는 이 육신은 죽어 땅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보존하시면 우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등지시고 버리시면 우리는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아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고 힘든 말씀이 아니라 죄에서 당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에 어떠한 공격으로 마귀가 공격하고 유혹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듯이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하셨지만, 분명히 심판하셨지만 다시 주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의 결론처럼 내쫓김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의 끈을 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노래할 수 없는 곳, 기도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으로든지 생각으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공간 속에 나를 통하여 빛으로 사랑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마지막 찬양을 결단하며 쫓아내겠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할렐루야. 이 찬양이 후렴의 가사의 첫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 항상 흐트러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너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내 모습 이대로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이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내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맞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길을 펼치시고 여러분의 날개를 펼치시고 날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비교되고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이 대한민국. 하지만 주님을 보시면 돼요. 주님을 믿으시면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거예요. 코로나 더 한 개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다시 만들어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주님 붙잡아 달라고, 다시 일으켜 세워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우리가 마무리 성경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는 좌절과 실패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한 영혼도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 읽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예배의 자리의 은혜를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이란 이름 아래 우리가 함께 모일 수도 없는 이 시간 자체를 주님께 의탁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함께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고백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분을 위하여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번외펀입니다. 여러분, 중등부 파이팅! 자, 각자의 집에서 공과 공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과는 창세기 3장입니다. 다들 펴보세요. 먼지지요.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삶의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생각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